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길을 따라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싫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원히 섬기리. 우리 3절 가사로 주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평화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깊어져가는 하나님과의 삶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 나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기부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의 명예를 지켜가며 주님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너무 어려워합니다. 배 가운데 빠져있기도 하고 지쳐 쓰러져 넘어졌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주 예수의 승려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거룩하다 인침을 해주시니 너무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나약해질지라도 주의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들을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지금 너무도 많은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 코로나로 또 재난으로 또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하나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평안과 위로로 지켜주시고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잠잠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한 목사님께 날마다 더욱더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동참한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세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세요. 다음 주일 기획위원회가 4시 30분에 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봄학기에 진행하려고 했던 양육과정을 이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보내드린 주보 양식을 잘 보시면서 주보의 소식지를 보시면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나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길 지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고 다시 한번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문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주는 영적인 부유함과 풍요함이 가득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양영자 씨의 고백입니다. 솔직히 어려서 팔꿈치가 안 아팠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간염이 없었으면 운동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없었다면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구안와사가 없었다면 선교도 열심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냥 교회 다니는 탁구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인생에서 때마다 연단의 시기가 있었기에 선교지의 어려움도 잘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몽골 오지에서 아무리 외로워도 우울증의 고독보단 덜했습니다. 한국인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됐지만 저는 이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1997년도부터 WEC 국제선교회를 통하여 몽골로 파송되어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작년에는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1984년 발병한 간암으로 인해서 선수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조금만 뛰어도 피곤해졌어요. 하루를 무리하면 3일을 쉬어야 할 정도였어요. 그 몸을 가지고 국제대회에 나가니까 계속 패배뿐이었어요. 아무리 다시 마음을 먹어도 마음과 달리 자꾸만 지니까 국가대표팀에서도 탈락했어요. 86년도 아시아게임에 나가려면 다시 선발전을 치러야 했는데 시합도 많고 까마득한 후배들과 해야 한다는 것에 자존심도 상했어요.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잠언 24장 16절을 읽게 되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다시 도전하게 된 그녀는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 87년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복식 우승, 그리고 88년도 올림픽 복식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위기는 분명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반대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난날 내 삶에 경험했던 고난들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신실하게 기다려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고난을 당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위기 속에서도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위기를 통하여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 제국 가운데 드러내는 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집트의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수많은 아기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쪽을 향하여 인생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 큰 업적을 세운 왕이었어요. 3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배치시키고 현대화된 군사 무기들로 무장시켰습니다. 주변 지역의 대적들을 공격하여서 땅을 정복했고, 사막의 공학과 농경기술의 합작으로 세벨라 평화를 건설했던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리다가 그걸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고 그 즉시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기 전까지 별궁에 거했던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이 부상하는 때 우시야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위기의식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위로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는 약 700년 후에 찾아올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저희 집에 전자식 문고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데 평소에는 들리지 않는 음악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사용 설명서를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이제 다 되어서 교체하라고 하는 신호음이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나니까 더 이상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또 그 경고음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배터리가 교체의 시기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은요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요 오히려 귀가 있는 우리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리대로 움직여집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귀가 둘이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역사는요, 거역과 배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립하며 지내왔던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거역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 태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있었던 현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조차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와 전통을 앞세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이 patmos섬에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 대한 평가가 끝난 뒤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들려요. 예전에 관계 훈련을 시킬 때 자주 사용하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모연 자리에서 서로 두 사람씩 짝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앞 사람의 근황을 듣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시장통이 되는 거죠. 왁자지껄하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들립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물어요. 앞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했더니 다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아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빙산의 조각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감춰진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시야 왕의 교만했던 행동은 왕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 것은 맞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형식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에게 어떤 것이었냐면 오히려 짐이었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만홀히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관심이 없고 소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바쁘지만 사실은 그 일들로 인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고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조할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향하여 나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시야 왕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였어요.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해요. 그가 강성했고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왕이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요, 곧바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저지해요.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우시야가 그 말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진행해 오고 있어요. 성도분들과 여러 가지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만 정지하게 되고 바쁘면 찬양과 기도도 자꾸만 스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홀함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쇼핑이 아니에요. 해치워야 하는 숙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시야 왕의 모습은 과거 역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은 버림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홀하게 대접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나 지인만큼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결혼한 다음에 사랑의 소홀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은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현재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은 과거일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소홀함이 없는지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음이 분명히 울리고 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시진 않은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들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귀를 기울여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그 죄에 그냥 두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들을 고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구별하여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홀함의 죄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병원에 들어온 환자에게 CT 촬영을 한 후에 브리핑을 해주는 의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혼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들추어내십니다.
이사야 1장 6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다 상하고 터져버렸어요. 단지 그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이사야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그들의 살 길이며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홀하게 여겼던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는데도 모른 척 발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것은요, 환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의사의 말을 듣는 게 무척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습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해왔던 습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접하지 말고 융숭하게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보입니다.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남겨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오래된 불조심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방청에 따르면 1946년도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불조심,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것이에요. 불씨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작아서 소홀하게 여기지만 이 불씨가 큰 불을 다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꿔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의 불씨가 우리 속에 작게라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큰 불이 아니에요. 작은 불씨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 필요로 하셨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충분했습니다. 과부에 두랬더니 하나님께는 중요한 불씨였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불씨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큰 불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대세가 입이 기울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작은 불씨 같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큰 불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사랑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흔해서 귀한 줄 모르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쓰지 않고 살았던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공기의 소중함, 자연의 소중함을 이제야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언제라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씨앗을 심어 놓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대홍수 예고를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를 보십시오. 아합왕의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에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악 많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꺼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여 주의 천사에게 부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아브라함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6번에 걸쳐서 몇 명까지? 10명까지 낮춥니다. 적어도 그 큰 성읍에 10명의 의인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10명의 인원이 없어 그 성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심판의 때를 유예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중요한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며 참아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봐서 좀 참는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고 징계를 해야 하는 일인데 자신이 사랑하거나 존경하고 신뢰하는 다른 사람의 중재로 인해서 그 일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중재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어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우상을 막 만들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실 때 막아선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였습니다. 그는 용감하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모세를 보고 참으세요. 지금도 이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고 소홀히 대하는 우리들이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용서와 화해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봐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났을 때요, 의사와 경찰들이 사고 현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한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예요.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요, 생명을 잃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고귀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습니다.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랑을 맛본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돌이켜서 그분의 남은 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행하던 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돌아오는 성도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용서와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깊이 감사하며 돌이킴으로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뜻대로 돌이켜 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남겨진 자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면 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게 하시며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담아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맺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많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며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주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머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힘입어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여 주셔서 연약해진 육체와 영혼에 새 힘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머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2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